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표현은요, 아마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성경은요 늘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 양을 이처럼 인도하는 지도자는 당연히 목자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지금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회에서나 또는 정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이런 양과 이런 목자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이 양이나 목자의 관계가 서로 편하지 않고 도리어 부정적인 의미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미국이나 두고 온 고국, 아니 전 세계 어디를 봐도요, 항상 모든 일의 이슈는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세운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기 때문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결과 물속에서 우리가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결국 실망이 왔기에 이런 모습은 이 시대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온 모든 인류의 과거의 역사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 아닌가. 결국 이런 백성과 한 나라의 지도자, 아니 양과 목자의 이런 관계는요, 좋은 의미를 늘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십의 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로 교회 안에 세우신 목자들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목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라고 하는 그 목회라는 단어의 표현이 말 그대로 소나 양을 키우는 그런 진짜 목자의 단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요, 교사를 구분하고 목사를 구분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단어에 보면요, 특별히 목사를요, 헬라어 포이멘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이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양을 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단어가 라틴어에서 영어로 넣으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패스터라고 하는 그 단어가 포이멘이라는 단어고, 그것이 바로 양을 치는 목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개신교 목사님들도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로만 카톨릭 신부들은요, 자신이 그런 프리스트, 곧 목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한 로만 칼라라고 하는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검은 옷에, 그렇죠, 하얀색이 나는 하얀 그 띠를 두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로만 칼라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로만 칼라라고 하는 그 의미, 옷을 입는 것은 무언의, 그렇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뜻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Please disturb me.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나를 방해하십시오.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disturb란 단어 어디서 들었죠? 어디서 보았죠? 호텔 가면요, 그렇죠? 방을 청소하는 분이 내 방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죠? 내 공간, 내 시간 보호받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앞에 걸어놓는 팻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Do not disturb. 그렇죠? 나를 방해 좀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 문구의 내용인데, 바로 이런 주의 종들은요, 자기가 입은 옷을 통해서 뭐라고 전한다고요? Do not disturb가 아니라 Please disturb me. 날 좀 괴롭히십시오. 날 좀 방해하십시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하고 나중에 후회할 일 생기지 않을까? 예? 그런 고민은 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양과 목자를 세우시고 또 백성에게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그 이유는 다시 말해서 연약한 자, 억울한 자, 힘든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침을 쌌듯 그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Please use me. 여러분, 서두에 드는 이 말씀, 그렇죠? 우리가 어떤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면서 기대감 속에서 그 일을 행합니다만 결국 그 기대감에 부합한 사람들을 참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참 아쉽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그 표정에서 느끼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한 것은 괜찮은데, 아니 안 도와줘도 되는데 문제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백성, 그런 양을 향하여 도리어 억압하고 자신이 군림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 이건 웬 말입니까? 분명히 섬기라고 그들에게 도와주라고 세운 그 일일진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신탁 속에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지도자인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심판의 책임을 지금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가 바른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를 좋아하는 거, 개 뭔지 아시죠? 옆으로 기어가는 개 말고요, 멍멍개 얘기합니다. 저는 개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개를 좋아하는 우리 처가댁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반해서 우리 처가댁 사람들은요, 개를 참 좋아해서 정말 여러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집 쪽에서는 우리 부모님 쪽에서는요, 개는 별로 안 좋아해도 개고기는 참 좋아하십니다. 아니 똑같은 개인데 개를 좋아하는 거하고 개고기를 좋아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이해하십니까? 바른 예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처럼 그 양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양을 사랑하고 양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 양을 귀히 여기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양의 고기를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일에 사명을 하지 아니하고 양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잡아먹는 일에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에스겔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그럼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도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요, 그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결국 주신 사명을 행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또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양이 유린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바로 이 지도자들 곧 목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 이후에 대책을 이렇게 세우신다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심판의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목자들인 것이죠. 그 목자들이 이처럼 잘못한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거짓 목자로 드러난 것이죠.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요, 그렇죠. 목자가 아니라 사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에는요, 이 문제가 꼭 목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도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목자를 따르지 않은 양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양과 목자는요, 반드시 서로가 있어야 될 그런 관계입니다. 양은요,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들은요, 시력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앞에 것만 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1m 이상은 못 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위험군을 그렇죠? 파악하지 못해서 항상 앞에만 보고 다니다 결국 벼랑에 떨어지고 그런 운동에 빠지는 일이 허다한 일인 것이죠. 또 스스로 방어하는 그런 자구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양은 무방비 상태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하얀 털이 얼마나 이쁘고 청결하게 보이는지 가까이 가서 양을 한번 안아보려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은요, 막상 가까이 가면요, 도저히 안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고약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그 덥수룩한 털 안에 온갖 쓰레기는 다 갖고 있어서 말 그대로 움직이는 쓰레기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바로 이 양의 상태입니다. 이처럼 양은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앞도 못 보고 자기를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자기 몸을 식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양이 있어야 한다는,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목자와 양이 반드시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양은 늘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는 습성이 있는가? 여러분, 그 습성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양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 양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공경에 빠진 것은 양이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고 제대로 지켜주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사실 리더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팔로우십, 반드시 따라가는 그런 자세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뭐 같아서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의 음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양은요, 목자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자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 참 목자이며 참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양들과 함께 생활했고 양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을 목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스스로를 목자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를 양이라고 한다는 것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목자의 모습이 어떠함을 알고 또 양들이 어떤 습성을 알기에 그런 양들을 향하여 내가 그런 목자다, 내가 그런 왕이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바로 나는 양이고 나에게는 목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다시 한번 주의 깊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다윗이 스스로가 목자인데 왕인데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 시편을 23편을 시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양이 되어서 자기의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우리에게 너무 좋은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정말 바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므로 내게,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정말 부족함 없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면 꼭 웨이트레스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식사 다 마칠 때면은 뭐 부족한 것 없으십니까? 그때 시편 23편이 떠오르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미소를 한번 띄우는데요. 근데 솔직한 마음은요, 그 웨이트레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도와줄 것 같은 그 표현 속에 왜 뭐가 부족하십니까? 뭘 도와드릴까 할 때마다 네, 돈이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솔직한 대답은요,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지, 남들은 괜찮은지는 모르나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요. 여러분, 또 물질도 부족하고 또 인생을 살아보니까 뭡니까? 건강도 부족하고 그리고 시간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합니다. 온통 부족한 것뿐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그 목자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시편의 시인이 그냥 아름다운 식구로 표현했을 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양으로 표현하면서 그 선한 목자, 그 참 목자를 따라다니는 그 인생에게는 반드시 부족함이 없다는 그 의미 속에 이 시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편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부족한 이유를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라고 하는 역설적인 메시지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지금 인도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정말 순순히 그 길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목자는요,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그 물가에서 눕는도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양이 누울 수 있습니까? 양은 뒤집어지면요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양은요, 그리고 물에서 결코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어서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양이 물을 먹는다는 것은 곧 뭡니까? 위험군에 노출되기 때문에 항상 누가 지켜주지 아니하는데 불구하고 그런 일에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분명히 그를 위해서 행하는 그 일인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성경적인 표현을 본다면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곁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에 축복의 길이고 약속의 길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그릇 행하여 내 마음대로 가고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부족한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결국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마른 막대기와 그런 하나님의 채찍으로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막대기가 분명히 이리를 쫓으고 늑대를 쫓지만 나도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그거 싫다고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른 길로 따라가고 다른 목자를 더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함부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채우시지 아니하십니까? 나는 2%가 부족이 아니라 늘 20%, 아니 모든 것이 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그분을 따르는 온전한 신앙적 태도가 없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표현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그 모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음을 이제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선교지라고 하는 곳은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시온 선교사님이요, 그가 천개의 심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에게는 늘 넘어야 할 두 산이 있다. 첫 번째 산은 두려움과 공포의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장 내일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공포 속에서 정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아 늘 매일의 삶이 공포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산이 있는데 그것은 안주와 편안함의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가 잠시 선교지를 뒤로하고 안전한 집으로 돌아오면은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두 번째 산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사역을 해야 되나? 아니, 선교지가 꼭 거기만은 아닌데 하면서 그냥 안주하고 싶고 그냥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공포보다도 타협의 산이 더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고백을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시 그곳에 돌아가게 된 이유는 그 책의 제목처럼 천개의 심장을 내어놓은 한 선교사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선교사는 누군가 하니 20세 나이에 조선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한 선교사인데 그 외국 선교사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26세에 그만 순교한 그런 루비 캔들락이라는 선교사의 묘비에 쓰여진 글을 보고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루비 캐드릭 선교사의 묘비에 세워진 글은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 그렇게 어리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묘비에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면서도 내게 1000개의 십장이 있었다면 나는 여전히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지난주 사실 저는 북미주에 열린 이민 목회자 부부 컨퍼런스가 이 오렌지 카운티에 열려서 2박 3일 동안 그곳을 부부가 함께 참석하였답니다. 근데 그분들과 함께 목회 현장을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어려운 길을 행하는 목회자들이 아까 서두에 드린 것처럼 양을 키우는 목회가 아니라 그 목양 목자가 아니라 나무 목자의 태울 태자 같아요. 그래서 목회가 아니라 목태입니다. 그냥 재를 쌓는 것처럼 태우는 일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왜일까요? 수년이 지나도 교회가 변하지 않고
수년 동안 애써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교회 안에 매번 일어나는 것은 홍역처럼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서로 간에 오해와 갈등이 나요. 조금 누가 모이면은 또 한 부리가 또 떠나가고 늘 그 숫자가 20명, 30명만 유지되는 이 현실에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지 정말 목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깨달았는데 그 목회는 양을 키우되 그 양은 내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양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양을 먹이고 그것을 치는데 그 양이 누구의 양이라고요?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그 양,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양인 줄 알고 맡겼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 나는 작은 목동일 뿐 내 안에 더 크신 선하신 목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또한 그 안에 내려놓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고통의 멍에를 십자가로 대어주신 참 목자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목자가 우리의 양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목자는 누구실까요? 그 목자는, 참 목자는 누구실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에스겔 34장의 마지막으로 주는 결론이고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예표로 보여주신 그 다윗, 그 안에서 목자이면서도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오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요,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리고 33장 이후 48장까지는요, 바로 그 심판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8가지 회복이 나옵니다. 근데 그 회복의 시작을 오늘 본문 34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잃어버린 목자의 잘못된 그 정도를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 진짜 목자, 선한 목자가 나타나시는데 그 목자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목자를 다시 그 양을 세우기 위하여 오신 그 다윗의 왕, 다윗의 목자가 오셨는데 그 목자가 어떻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지러 오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참 목자로 오셔도 되는데 결국 우리 그 양의 부족함도 대신 담당하시려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죽음까지 행하심을 받으신 겁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한 목자, 그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참 양들이 되어서 내 마지막 생애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그런 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